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번 고난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요중에 하신 대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즘에 사극에 나오면은 이조시대에 좌의정과 우의정이 있거든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으뜸되고 싶은 마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또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걸 나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3절 보세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그랬어요. 으뜸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론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크고자 하면 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에 이제 44절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라고 표현합니다. 그 방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으뜸이 된다든지 크게 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무엇이 되라? 종이 되라 하는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마음 한번 읊어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뭘 하러 가시죠? 우리 인간들의 죽음과 그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서로 누가 높으냐가야. 서로 예수님의 우편, 좌편 앉으러 갔다고 이렇게 서로 아우성입니다. 41절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무엇을 내거늘? 화를 내거늘. 서로 제자들끼리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려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또 힘든 그런 사역을 짊어지고 지금 가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서로 다 자리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오른쪽 왼쪽 앉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에 너희가 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 섬긴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요.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로 세우셔서 이제 큰 일을 행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해서 혈안이 되고 1등 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고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한 자는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에 기록됐는데 크고자 하는 자 그리고 으뜸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섬기는 것과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었으니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이 성경대로 섬기고 낮아지고 그리고 종이 되었더니만 애굽의 최고의 으뜸된 자로서 총리에 발탁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경대로의 삶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형제들로 인해서 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이 요셉은 겸손하게 섬깁니다. 얼마나 잘 섬겼으면 이 젊은 애를 갖다가 가정의 총무로 세웠겠습니까? 그래서 착실하고 열심히 해서 섬겼더니만 가정의 총무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요셉에게 마님이 유혹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이 요셉은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았더니만 간수장이 인정해주고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일을 맡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됩니다. 그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으로서의 삶이요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 권리도 없어요. 주장할 수도 없어요. 더 나아가 자기의 소유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장할 권리도 없어요. 아마도 요셉은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무조건 말씀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섬기고 받드는 데만 신경 썼어요. 바로 그것이 종의 삶이요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크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요셉처럼 종이 되어주고 섬기는 자가 되면 너희가 으뜸이 될 것이고 또한 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섬김의 훈련 장소가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요셉의 훈련 장소는 어디입니까? 보디발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과 가정을 통해서 섬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섬김의 훈련이 통과되고 합격되어서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었으니 섬김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종이 돼서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 17절 보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성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왕이 된 것은 자기를 작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종처럼 낮은 자에 자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운 이후에는 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에 떨며 왕으로서 분리받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면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은 왕에서 버림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사울왕의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실패하는 것을 교훈 삼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교훈을 받는 것이 더욱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어떻게다가 버림받았죠?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해서는 안 될 것, 이것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과 제사장으로 해야 할 일과 선지자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선지자나 제사장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권한입니다. 왕은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분리받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다고 해서 제사를 드려버리죠.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분수에 넘어지 교만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낮은 자세가 아니에요. 결국은 사울왕은 버림받게 되고 대신하여서 다윗이 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 부모로부터도 별로 인정받지 못한 아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세우려고 다윗의 아버지에게 자녀를 다 몰아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로 봐서 양을 키우는데 누군가 하나는
양을 치야 돼. 다 집안에 모은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버지로서 생각해 보았겠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한번 그 상황들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모으는데 누구를 둘다 남겨놓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제일 못난이야.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양치라고 다른 형들 다 모아놨죠.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도 저는 왕 같은 그런 늠름한 그런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요. 다 아들들 다 사울 앞에 지나갔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야.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보지요. 다른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예, 하나 있는데 다윗이라는 저 양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거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렇게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쓰신 거 아닙니다. 늘 섬기는 자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닙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2장 성경 2절에 보면 그러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갖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다 모였어요. 아마도 다윗이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지 섬기지 않았더라면 무시하고 또 빚졌다고 해서 사람 천대하고 이랬다면 누가 갔겠어요? 그건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다 섬겼어요. 마음에 온통한 자 섬겼고요. 환난 당해서 어려움 당한 자를 섬겼고요. 이렇게 늘 섬기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 뭐라 해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비유에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적하죠. 죄를 지적하지요. 아마도 이 다윗 왕은 교만했고 왕으로 군림했더라면 이 나단 선지자 아무 힘도 없는 사람 선지자이기 때문에 무리 계신 거 뭐가 있습니까? 한순간에 우리야 장군을 죽이듯이 쓱싹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널리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할 자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도 인간인지라 음욕이 불르듯 일어나서 결국은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을 죽여버렸고 그의 아내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도 다윗이 죄를 범했던 것처럼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회개의 기회가 올 때에 그 기회를 붙잡은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받아? 내가 회개할 제목이 무엇인가? 내게 찔림받을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한 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인생의 전환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요. 병치간 죄를 지었을지라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한 것이 우리에겐 축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우리 인식사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에 자신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성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평양에서 시작되었던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만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나의 허물과 죄.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이 다윗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반대는 굴림입니다. 왕처럼 굴림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부채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만 되면 우리에게 뭐 돼요? 굴림하도록 해요. 의시되게 만들고요. 범되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의 마귀의 장난 전술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장난들은 우리에게 늘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명예를 구하고 물질을 구해야지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물질도 구하십시오. 건강도 구하십시오. 명예도 구하십시오. 권세도 구하십시오. 바로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안 되고 원한다면 섬긴 자 되라,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권세, 권한, 능력이 있으면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섬기라고 나에게 권한 주셨고 능력 주셨고 축복한 줄로 믿기 때문에 늘 그걸 통해서 쓰임받으려고 예를 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종이 되고 섬긴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이 드립니다. 섬김의 결과에는 행복이 따라옵니다. 섬겨보십시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종종 길거리에서 어떤 이제 힘든 분들 도와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무겁게 끌고 가는 리아카를 밀어주고 나서 어떡합니까? 에이 기분 나쁘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하고 나면 뿌듯해지고요. 내가 무엇인가 한 것 같잖아요. 내가 누군가는 도와줬어요. 섬겼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바로 그것이 나에게 행보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자가 기쁨이 있게 되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섬김의 결과에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고 낮아진 것은 그건 둘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행복입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섬김의 삶이 우리를 행복해 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서로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여성들은요, 섬기는 받으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성들 대부분이 한이 맺혀 있어. 한국인 특징입니다. 유독하게 한국 여자들은요, 시집 가면 그때부터 섬기를 받으라고 해. 쩍 하면 말이야, 남자를 도움만 받으라고 그래.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뭐랬습니까? 돕는 자들에게 했는데 왜 도움만 받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전부 도움 받으라고 해. 그런 사람은 전부 불행합니다. 행복이 원하십니까?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돕는 베풀어 주셨어요.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자라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성들은요, 난 능력자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요, 남자를 돕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우면 어떻게 합니까? 행복이 됩니다. 부부간에 행복하지 못한 것은 맨날 날 섬겨달라고 하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올라갑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모두에게 섬겨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란 무엇이냐?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김으로써 행복이 있는 줄 믿고 여러분 섬김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문둥병 난 자도 고치시고요, 죽은 자도 고치시고요, 살리시고요, 이런 모든 아픔을 함께 했었던 우리 예수님이시 이거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서로 섬기십시오. 내가 이번 주간만큼 내가 내 가정을 섬기리라. 한 주간 섬길래 서로가. 그래서 우리 모두 가정에서 그래서 서로가 섬기는 이 운동 벌려서요, 주님이 가는 길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